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디까지 참을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지,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소돔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소돔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택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도시 한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가정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런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천사가 롯의 눈에도 천사로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성문은 단순히 성의 출입구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성문에서는 정치, 재판,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앞선 18장 20절을 보면 죄악이 심히 무거운 곳이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이 소돔이었고, 이 소돔 사회 한가운데에 롯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서 그렇게 소돔 한가운데서 살 수 있었는가? 아니죠. 처음에는 롯이 요단 들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성 가까이로 옮겨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 멀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느새 소돔 중앙에 자리하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했던 자리, 또 머뭇거리던 선택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어떠한 불편해했던 그 일,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낯설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 지금 롯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2절 3절을 보니까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이게 정말 롯이 하나님의 천사로 알아봤는지 아니면 나그네로 봤는지 모호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천사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라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롯의 선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소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한가운데서도 롯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롯의 삶 전체가
지금 소돔 한가운데 있는 롯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롯의 그 작은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죠. 우리가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요즘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점수를 매길 때에 막 너무나 조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믿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지키려는 마음, 그래도 여전히 죄 앞에서 불편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악한 요구를 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4절을 보시니까 지금 롯의 문 앞에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특정 몇 사람만 죄악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도시 전체가 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그 사회의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해.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야.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고 참은 아니고 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다수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롯의 집에 문을 막 두드리고 그 나그네들,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롯이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분명 악을 막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소돔 사람들과는 달라요. 여전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롯의 제안,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8절을 보니까 내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롯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라 말합니까? 내 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내 두 딸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행해. 지금 딸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큰 문제를 막아보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롯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련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선택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의, 현실의 편의를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이 큐티 나눔을 할 때 요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편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끌어당겨서 집 안으로 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 롯이 지금 자신과 가족과 이 천사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구해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롯의 믿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판단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앞선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롯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선택을 하시기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장면은 문 앞에 모여선 사람들과 문 안에 들어온 롯의 가족. 자, 같은 도시 안에 있고 같은 밤 시간에 있고 같은 위기 안에 있었지만 지금 롯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문 안과 문 밖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매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의 문, 말의 문, 관계의 문, 결정의 문. 그때마다 우리는 완벽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두렵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안으로 끌어당기신다는 사실, 구원의 문으로 들여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 내가 나를 지켜낼 거야 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해진 자리에서 안주하고 환경에 조금씩 물들어서 판단이 흐려질 때도 많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내 소견에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방법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혜영 권사님, 내일 수술을 위하여 오늘 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혜영 권사님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수술과 또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혜영 권사님의 그 손목과 팔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는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겠노라 결단했사오니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